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두고 항상 말할 때에 교회 앞에 꼭 넣고 싶은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석 위에 세우신 큰빛 대면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큰빛 대면교회, 이렇게 꼭 이런 수식어를 꼭 넣고 싶습니다. 왠지 넣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깨우고 또 시대를 밝히고 마귀와 전투를 벌이는 용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같이 마귀와 싸우는 용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붙든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여기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고 하고 우리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대면교회가 연약한 듯 보이나 이 교회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빛 대면교회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큰빛 대면교회를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빛 대면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력자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를 섬길 때 마귀는 앞장서서 사명 감당하는 자를 많이 위험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두렵게 하고 급한 일에 쫓기게 만들며 영적인 싸움에서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교회를 위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제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큰빛 대면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란 뜻은 목회를 하는 일에 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목회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이 말씀대로 이 컨빗대명교회 박성훈 목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목회자가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함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그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유명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는 유두고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도 바울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올 때 모두가 사도 바울의 그 노고와 충성스러움에 이 감동되어서 성도들이 너무나 사도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서 뜨겁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목양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엉망으로 감당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면 목회 거저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범하게만 해도 야 우리 목사님 예전 목사님과 너무나 다르게 목회를 잘하신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게 귀신도 쫓아내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후임으로 디모데가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힘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로 그럴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감당할 때 그때 이 어린 디모데에게 그러할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업신여기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할 때 이 본은 뭐냐? 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붕어빵을 먹을 때 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반죽을 넣고 그리고 팥을 넣고 그렇게 구워내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틀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을 보여주고 기준을 보여주고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사랑하고 행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것, 정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 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
세 가족을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늘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시더니만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사역이 너무나 힘듭니다. 좀 쉬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래요, 알았어요 장로님, 그럼 좀 쉬십시오라고 하며 이 세 가족을 섬기는 일에서 빼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로님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삐딱삐딱거리고 괜히 뒤에서 이상한 말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장로님의 말을 이렇게 돌아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에게 내가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나 좀 알아달라고 목사님 힘듭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목사님은 진짜 나를 빼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의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일로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도 사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가 힘들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목사님이 또 개입하도록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문제를 떠안아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탈진이 오고 나중에는 강단에서 말씀 전가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아프고 힘들면 누구에게 가서 말할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뿐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깁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프게 하여도 어렵게 하여도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프게 하는데도 어렵게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삶입니다. 결국 끝까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목회자가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성도들의 넓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목회자가 힘이 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끝까지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믹스기가 고장나서 제가 생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소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제 믹스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스피커도 중고지만 교체를 했습니다. 스피커 고장났을 때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서 제가 스피커 중고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용돈을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야,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믹스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 누구를 닮았는지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요번에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믹스기를 자기가 교체를 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을 보인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여러분이 본을 본 대로 충성할 수 없을 때에도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목회자가 물질로 본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거는 일에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뭔가 부족하면 다 헌금하실 겁니다.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겨우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피땀 흘리는 것, 그것을 본을 보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연하게 그 본을 받아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욱더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이란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로 세워진 사명과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목회자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큰 실수를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할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사명을 직분을 가볍게 여길 때, 목사답지 못할 때, 그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수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말로 독한 말로 막 여러분에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과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대접만 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목회자가 대접받는 사람이 되면 성도들에게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색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방 갈 때도 대부분 여러분 신방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빵도 사들고 가고 먹을 것도 사들고 가고 저 그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설교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렇게 어깨 힘주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오히려 섬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드리고 같이 만난 거 먹고 몇 번 사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한 번 사주세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달라고 할 때 센 거 사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사드릴 때는 여러분 그냥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사드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고기 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먼저 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는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방 갈 때마다 성도들이 봉투를 준비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봉투 챙기기 시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성도들을 뭘로 보느냐?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목회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간을 빼줄 듯이 잘하고 돈이 없거나 연약한 성도들은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직분과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 되는 그런 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애를 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더욱 순종하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입니다. 목회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는 것도 떼어서 이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면은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복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